위해서 오후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집회 마치고 올라가서 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서울신흥교회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요 앞에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박정현. 너무 오래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 자, 어제는 가정의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예배당이 작으니까 불치평 이걸 옹색하게 쭉 만들어서 예배당만 100평만 됐더라면 좀 쭉 빼서 구할 수 있게. 여러분, 어차피 이제 가정에서 가정의 기본 단위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부부로부터 출발. 성경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죠.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출생의 정도로 가족이 후두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가문이나 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국전에 이해가 됩니다. 성경만큼 보석 같은 책이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라서 자막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맞춰 살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이미 머리 안에 그리고 생활 속에 부패성으로 가득했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이미 죄로 인하여 우리 심령 상태가 오염이 되고 병든 상태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해야 되는데,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하고, 그래 인생이 꼬이는 거죠. 성경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가정을 이루면 복될 수밖에 없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손이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다 먹는 축복을 하나님께 누리게 해줄 거다. 아멘.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공부를 하려면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부부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항상 철저한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레이디 퍼스트야. 아내들이요 먼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 하나님이 남편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준 것 같아? 아내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준 것 같아? 예? 여기 남자분들은 우리가 훨씬 어려운 말씀을 받은, 어떻게 생명을 준대?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낫지. 생명 주는 사랑, 우리 남자들이 훨씬 무거운 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지금까지 아내 사랑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싶었으면 이제 남은 세월 아내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보듬어주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요. 귀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했으니까. 믿습니까? 네. 괜히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챔피언 벨트 얻는 것도 아니고 메달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아내 편에서는 남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사랑으로 져주는 거지.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은 참아주는 거. 할렐루야.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이기고 내가 이겼다고 그 시인낙락하는 거 철딱서니 없는 거.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했다고. 그게 져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1995년도에 박한상군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아. 삼성동에 살고 있는 한의원을 크게 하는 당시로 약 100억대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있던 강남 모 교회 안수 집사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한상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15군데 찔러 죽이고 불이 난 것처럼 휘발을 뿌리고 집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한관계에 의해서 누가 살해를 한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결국은 범인을 잡아놓고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저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수집사 정도 되면 그래 신앙도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배우고 기도 많이 하고 꿈도 키우고 그러고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야 이 새끼야 네가 정신 있는 새끼야. 너 앞으로 교회 2년 동안 나가지 마. 2학년 3학년까지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인생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무슨 수련회를 가 이 자식아. 막 놀란 겁니다. 우리 수련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 우격다짐으로 되는 겁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야,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게요 타고난 애들이 하는 거야. 공부 달란트가 없는 애들은 죽어도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또 다른 면으로 달란트가 있음을 하고 그런 면으로 키워줘야지. 진짜 공부하는 아주 담 쌓고 사는 애한테 안 되거든. 우리 큰손자 얘기를 좀 해야겠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배재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360명씩 이렇게. 근데 40명을 따로 뽑는데 그 360명 중에. 그래서 서울대 적어도 연고대로 보내기 위해서 특별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그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면 어린 생각 하지도 않겠지. 늘 1, 2등 안에 들어가. 주위 할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얘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대요. 야 그만하고 자가라. 부모님들이 사정하는데도 아유 공부가 재밌는데 왜 자꾸 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너 서울대학 들어갈래? 그까짓 거 들어가죠. 그런데 근데 무슨 말을 하면 공부 아무나 그렇게 다 이 세상 뭐 진짜 공부하고는 담 쌓고 살고 그런 면에는 전혀 달란트 없는 아이들까지 막 무조건 아버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강요해서 그냥 엄청난 재력을 투자해서 공부시켜도 결국은 성공 못하고 삐딱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이도 공부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가서 미국에 홀로가 있어서 무슨 친구들 못된 친구들 사귀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그 당시 돈으로 3,600만 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빚 준 사람들이 막 이 새끼야 돈 갚아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나온 거야. 도박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약 100억 있는데 죽이자.
그리고 도박을 같이 미국에 사던 친구 하나를 사귀고 대치 들어오라고 해서 아버지를 15군데 엄마를 찔러서 죽였어요. 이름 다 그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 좀 아는데, 박한상 들어보셨죠? 그분 사형당했습니다. 그 당시만, 지금은 사형을 안 해요. 사형이라는 언도는 해놓고도 대한민국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지가 꽤 됐는데, 지금은, 그때는 사형을 했어요. 형장예설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아파트 9층에서 한 젊은 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로였는데 그날 사부 예배, 그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배필기도. 그런데 오후쯤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아파트에서 추신 자살했다 연락이. 부랴부랴 가서 시신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 권사가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좀 더 귀히 여기고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애썼더라.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넣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통회하면서 울어제끼더래요. 이거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많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런 악랄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 젊은이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 않았어요. 효도할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예의를 알고, 예의 범죄를 알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주 살인, 부모를 죽이는 자도 있고, 각을 떠는 자도 있고. 오랜만에 우리가 가정송회는 처음 하는 거지만 이거 심각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제일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제1차 의무는 자녀 교육이다. 아멘. 부모된 자가 해야 될 첫째 의무가 자녀 교육.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기가 바쁘다고, 오늘 우리 최성경 목사님 부부가 불러준 그 특송 가운데 세상 살기 바빠서 뭐 이런 당신 뭐 마음 아프게 한 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내 설교를 미리 봤나 싶을 정도. 우리 세상 살기 바쁘고 뭐 돌아볼 거 많다고 자녀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부모는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 없이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이나 벌어서 뒷바라지면 되겠지. 그런데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우겠습니다. 솔로몬의 글인데, 솔로몬이 자기 어렸을 때 다윗 왕이 자기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계해 주었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독자였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내잖아요.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독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품에 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잠언서를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도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아멘.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잠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잠언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젊은 날 지은 책이 솔로몬이고 늙었을 때 노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날 이 잠언서를 쓰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자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 얘기 해줬을까요? 성경 얘기.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의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 내가 믿던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그건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지금 숨이 넘어가면서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망령땡기를 가니까, 할선하니까.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온전한 마음은 찢어지지 않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과 그 다음에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그럼 하나님이 널 평생을 함께 해주고 너를 복되게 하여 너를 높여줄 거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네가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다윗이 생을 마칩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한 성전 건축을 네게 허락했으니 네가 힘껏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유언을 뭐라고 할까? 미리 써놓을까? 갑자기 창졸간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나 아는 전사님이 남편이 큰 수술을 오늘 하시는데 어제 그저께 앉혀줬더니 여보 여기 앉아봐봐. 나 이번 수술하다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돈을 누구 거 주고 누가 어디다 보관해놓고 어느 은행에 보관해놨으니까 잘 찾아야 돼. 이 전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돈이 그렇게 있었네. 아니 나 그 장로님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남편 돈 있는 줄도 몰라다가 부인 고생할 뻔했잖아. 미리 알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가 그런 거 비밀로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이 무일푼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이쪽 저쪽에 좀 준비해 놓은 돈들이 있더래. 야, 부부간에 그렇게 살지 맙시다. 금고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줘야 돼, 부인한테. 네. 나는 아주 다 적어놨어. 누구한테 돈 꿔준 거,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 거 다 적어놓고. 근데 어떨 때 보면 꿔줬던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또 다시 써놔.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객사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가는 날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식을 주셨으면 그것은 최고의 기업이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에게 주신 상급이다. 근데 그 자식을 우상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지 우상이 아니야. 자식을 왕으로 넘겨서 떠받들어도 안 되고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자식을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식에게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래. 아멘. 잠언 22장 6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마땅히 행할 길이 있대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도리가 있고. 믿습니까? 그게 무언지를 가르치라는 거야. 공경의 법도 가르치고, 아멘. 그 다음에 섬김의 법도 가르치고, 겸손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난 너무 바빠서 자식들 돌볼 템이 없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바빴는지, 목회하라, 노회일하라, 총회일하라, 부흥회다리라 얼마나 바빴는지. 그래서 자식 새끼들을 잘 못 돌보고 자식 새끼들 가운데 문제도 생기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따라합시다. 장가는 왜 갔냐? 책임져 못 질 자식을 왜 낳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가 안 가고도 얼마든지 주일한 바울도 있는데. 이건 다 그런 건 핑계가 안 되는 거야. 우선 자식이 주어졌으면 내게 귀한 기업을 주셨다. 나는 자식을 맡은 이제부터는 청직이다. 청직이 아시죠? 주인은 아니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 내 자식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고 마누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수태통고를 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사기 14장인가요? 띄워주세요. 13장 다 같이.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이 아이 앞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태어나면 이런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수태통고를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들을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자세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보본을 보이시고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엄마입니다. 주이시 마더라고 그래요. 주이시 마더. 주이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마더. 주이시 마더가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도 이방인 취급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식이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같이 취급할 것 같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건 이방인이야.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아멘.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래도 성경은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믿습니까?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복음을 위한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이신마더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교육 학자들이요, 세계의 교육 우수한 교육을 다 이제 뭐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몬테소리니 솔로몬 교육이니 다 유대인의 교육에서 본따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의 각 나라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주이시 마더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야, 네 친구 누구는 몇 점 맞았다더라.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유대인 부모들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경쟁시키면 자꾸 질투심이나 미운 마음이 들거든요. 경쟁대회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엄마가,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얼마나 못했던지 성적표 갖고 왔는데, 이 아이는 공부로서는 인생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자다 하고, 오늘날 말하는 수학 능력 시험에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의기소침해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주시 마더였던 유대인 엄마, 아인슈타인의 엄마가, 야, 남과 다르게 창조됐을 뿐이야. 하나님이 내게 독특한 또 다른 은사를 주셨을 거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내게 기업으로 맡겼는데 네가 아직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네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겨라. 그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그렇게 학원도 보내고 돈도 드리고 했는데 남편은 들어와서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자식이 어떻게 키웠는데 수학능력 시험에 낙제 맞게 시키냐고 부부간이 또 난투국이 벌어지고 싸움나고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각자 귀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 그걸 찾아내서 개발하는 것이 부모가 해줄 일이다. 잘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 아이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본인이 또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 쪽방매로 키워줘. 그래서 유대인들께 얼마나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미국의 거의 29%가 변호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대학 교수들이 약 30%야. 아이비리그의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만큼 성경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믿습니까? 회당에 공부를 하러 아침에 이제 가요. 유대인 자녀가 회당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집 대문 옆에다가 꿀을 발라 놓는데 너는 쉐마라는 말씀과 십계명을 이렇게 조각을 해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 신명기 6장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십계명. 그러면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갈 때 여기를 쫙 이렇게 만지면서 이 글을 읽게 한다. 그리고 꿀을 약간 발라놔서 알게 한다. 알아먹으면 맞아. 그날 학교를 갔다 올 때에는 또 십계명을 또 이렇게 십계명 암송하면서, 그게 지금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가르치는 법입니다. 회당 갔다 오면 서너 살 때부터 무릎하게 앉혀놓고 밥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상에서. 빨리 먹지 않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뭘 배웠냐? 성경 어디 배웠냐? 삼손을 배웠습니다. 그래? 너 삼손이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대로 얘기하게 한대요.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하냐고. 그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다가 두 눈 뽑혀서 죽었다던데요. 그렇지. 너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기면 되겠냐?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고 부모가 맞장구 쳐주고. 아멘.
순회당교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입식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배운 대로 말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들어오고 그렇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게 이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되묻는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우리가 똑같다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거야. 그 말씀을 이제 이방민족이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에게 뭘 맡은 자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마땅히 행할 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행한 일들을 가르치래. 신명기 4장 9절을 띄우세요. 신명기 4장 9절. 없어요? 다 같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지켜 심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만 알지 말고 내 아들들에게 알리고 그 아들은 또 아들에게 알려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고 나서 요단강가에서 돌을 취하여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알려주라. 믿습니까? 왜 이 돌이 여기 세워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만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라.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는 데만 여러분 마음 드시고 그걸 막 뒷바라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우선하셔야 돼요. 자녀 성공시켜서 뭐 하랍니까? 성공한 자식들 치고 부모 공경하고 부모 효도하는 사람 차라리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고 보잘것없이 배우지 못한 그런 자식들이 더 효도하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부모 더 저버리는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진짜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고 앞으로 얘들 어느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좋은 학교 다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 혼나시랍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어서 가장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존재가 부모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알고도 우리한테는 안 알려줘요. 지옥 가서 얼마나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겠냐고. 자기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에 오도록 방치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부모가 제일 고마운 거죠. 천국 간 부모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부모를 천국 가도록, 부모님도 예수를 몰랐는데 부모를 천국 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천국으로 안내해 준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나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운동하는 아줌마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같이 운동하고 한 10년 넘게 같이 운동하고 탁구 치고. 내가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당신네들 죽어서 나 원망하지 마. 난 틀림없이 예수님을 전했다. 구원의 도리를 너희한테 전했어. 지옥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다. 우리하고 수십 년 같이 탁구 치고 운동하고 밥도 먹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냐. 나 그런 거, 그 소리 들을까봐 내가 겁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목사님이 전도 안 했다고 나 원망하지 마라. 너 틀면 전도했어? 전도 방법도 이상하지? 공부하시는 거. 내 종교는 열심히 믿을게요. 쓸데없는 소리. 열심히 믿어. 근데 나중에 나 원망하지는 마.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원망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구원받고 자식은 영원히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 예수 믿도록.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 했어야 돼요. 적어도 4살 전에 아이의 고집을 꺾고, 요즘 막 고집 안 꺾어줘. 그게 큰 문제예요. 아이들 기죽인다고 아이들 막 기를 살려주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막 엄마가 욕하고 해도 가만 방치.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지 몰라도 수산나라고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는 1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다 훌륭한 인물로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3살 되기 전 그 고집을 다 꺾었다래. 매를 들어서. 아멘.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거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3살이야. 우리나라 4살이에요. 4살 전에 아이들이 쓸데없는 땡깡 부리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요즘 그 뭐지? TV에 오은영 박사 나오는 거? 네, 금쪽이. 나는 막 TV 보다가 열딱 지나가지고 잠언서를 띄우세요. 잠언서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군데가 있는데 한번 띄우세요. 어느 것부터 먼저 띄우든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매를 들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의 영혼 망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그냥 방치하는 거래요. 그 다음 한 군데 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니야, 그거 아니고 또 채찍과 꾸지람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가문을 욕되게 한다. 자식 성공시켜놓고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때문에 피눈물, 너무도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우라통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사동에 윤모천 노인,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었는데 부자였더라고요. 암사동 딱 거의 그 사람 땅인데 다 팔아가지고 자식 둘을 미국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다 성공시켰어. 무슨 이유인지 미국 갔는데도 30년 되도록 한 번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딱 끊었다. 나 그래서 깊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라고 묻고 싶지만 어른 마음 너무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묻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속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자기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그 아버지 혼자 사는데 30년을 방치했다? 그 공부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목사님 어떡하란 말이요? 이제는 말도 안 들어먹어요. 대가리가 커서
다 지주장만 하고 말 안 들어 먹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머리 흐르고 점잖게 키도 크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박진희 전우사님 얼마나 더 이쁘시고 어여쁘신 요조 숙녀시고 그래요. 여기 딸이 여기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딸 좋은 교회 등록시키려고 우리 교회 왔다가 그분들은 여기 등록하고 딸들도 등록하는데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할 테니까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와서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내 사위하고 내 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재미에 취하고 세상 공부 좀 하면 하나님이 요만해 보여. 자기가 보는 것 크게 보여. 신앙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어떤 큰 시련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부서지는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기도를 해두어도 자식은 그 부모가 기도를 해두어도 누구든지 기도를 많이 해둔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 누가복음 23장 띄우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오라라.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지금은 나를 울 입장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인류의 죄를 속죄하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난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아멘. 굉장한 경고성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띄우세요. 다 같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어느 정도 흘려? 강처럼 눈물을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초저녁에 일어나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으면서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지어다. 왜? 각 길 어귀에 주려 기진하여 영혼의 영생의 생명에 죽어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내 어린 자식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식들은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영혼이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생명력을 다 잃어가서 지금 막 다 그런 상황인데 네가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네가 잠잘 수 있냐 그 말이야.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어느 순간 그렇게 완악했던 자식이 엄마 다시 다 교회 나갈 거예요. 아멘. 교회를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사야 26장을 띄워주세요. 이사야 26장. 없어? 자, 다시 펴십시다. 이사야 26장 펴요.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라. 여러분 여기 애 낳으신 분, 애 낳아보신 분, 복강경 수술로 말고 자연분만 해보신 분, 하십니다. 산기가 임박하여 아이가 나올 때 그 고통스러운 그때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고 비상 기도지. 진짜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그런 기도를 할 때,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자,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으리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이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기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주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통곡하며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기적의 응답이 있을 것이래.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자, 여기 밀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는데, 밀실은 조용한 곳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상관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밀실입니다. 밀실에 들어갔는데, 환경적으로는 밀실에 들어갔는데 온갖 잡념, 온갖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으면 밀실로 들어간 거예요? 밀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밀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좀 있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기도의 밀실로 들어간 거야. 여기서 통성 기도할 때에도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 그게 이제 밀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라.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의학이나 의사들이나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밀실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세상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15년 생명 연장 받는 것처럼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자식 잘 안 되잖아요. 머리 큰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말 안 듣지. 그러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물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그 위에 뭐요?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이제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이 일어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7장 1절이에요. 그날에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하나님이 이런 피를 드시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크고 강한 팔을 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날랜 니오야다. 이 니오야다는 사탄의 용
말합니다. 영혼을 말할 때 니오야단이라고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니오야단은 사탄, 곧 모든 귀신 마귀의 왕을 말해요. 아멘. 자, 다 같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하나님의 칼로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의 용들을 죽이심으로 네 자식들의 앞날을 막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네 자식들이 임박한 산기를 만난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그 니오야단을 멸해 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기름은 내일 안 나올까 봐 3분의 1도 못했는데 그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이 자식을 내게 맡기신 것은 아이고 내 새끼 이뻐라만 하라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내 뜻 이루는데 도구로 그 자식을 이용하라고 내게 자식을 맡긴 게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여러분 저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삼형제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꼭 유익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인물들이 되게 하소서. 쓰임받게.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이 아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유익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대단한 인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말이야, 자식들 다 왕으로, 대통령으로 키워라, 장관으로,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그러다가 천국에서 상 받게,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공한 자식이 효도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룬 자식들이 효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란 자들이 부모에 대해 고마워할 줄도 알고 효할 줄도 알고, 아멘, 부모의 근심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쓰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애쓰는 겁니다. 꼭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앞으로 크게 성공하는 인물로 키우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왔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